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6주 웨슬리 회신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백성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둠 속에 매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겸손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웨슬리 회신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거워진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웨슬리 목사님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의 뜻을 이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한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은 40번입니다. 교동은 40번 시편 96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영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깨닫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국민의 복리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옵소서. 거짓과 분열이 없게 보호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권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어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에 차 나눔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적은 물에 차 한 잔이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뿌립니다. 거두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이 있고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열정을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가르치시는 교사들께 바른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가르치는 교사들의 삶이 모범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갖가지 어려움이 있는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 지역의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장로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더욱더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모양의 달란트들이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예배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또한 그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하였던 23장의 말씀처럼 그 웨슬리 회심의 본 동생이 찬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통하여서 또한 그 삶이 찬양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옥을 고치면 걸음걸이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분이 변해서 몸에 차고 다니는 옥을 바꾸게 되면 걸음걸이도 바꿔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위가 달라지면 예절도 달라져야 되고 법을 변경하게 되면 그에 맞는 모든 것들이 고쳐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조롱을 받게 되고 또한 그 삶은 부끄러운 삶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지 만약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삶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는데 더욱더 너희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간절함 또한 기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들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되기를 소망하며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어울리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먼저 그 삶은 복음의 신앙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처음 복음을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1장 앞에서 칭찬하였던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살라라고 오늘 권면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정의하기보다는 그가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27절 중간 이후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라면 너희들의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 있는 것은 사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 앞에 로마의 법 위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복음의 신앙 위에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위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다른 것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복음을 듣고 처음부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데까지 그들은 믿음에 지키고 있으며 또한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면서 왜 복음의 신앙 위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동은 믿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당신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한 공동체를 세우고 지금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너희들이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무엇보다도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도전이나 위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에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이라고 믿는 그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잘 너희들이 견디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 믿음이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큰 위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너희들의 삶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먼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너희들의 삶은 그 믿음의 결과물로서 복음에 따라 살 수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 폴리카비 붙잡히게 되어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집정관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리고 너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라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풀어주고 자유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에 폴리카본 이야기합니다. 나는 황제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많은 그곳에 모이는 군중들과 이 집정관이 다시 한번 회유합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면 너는 살 수 있고 여기서 죽지 않아도 되고 동물에 찢겨지지 않아도 되고 불에 타지 아니하고 너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폴리카본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분을 섬겨왔지만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결국 동물에 그렇다면 넌 던져서 먹이가 되어도 괜찮냐? 라고 했을 때 괜찮다라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그가 기둥에 묶여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그는 오히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어떻습니까? 회유가 있고 또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면서 그 순교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오히려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고 또한 말에 따라 흔들리고 시대에 또한 외침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혹
변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복음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의 믿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시대의 유행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위가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이 서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며,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이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서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복음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분명하게 세워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둘째로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까지 감당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라고 하면서 오늘 2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양하지만 너희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한 나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너희들의 위치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너희들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협력할 수 있다면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혼자라면 연약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연합한다면, 함께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히려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처음 듣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또한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또한 공동체 속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믿음을 유혹하고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했던 저 위대한 사도,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 사도도 저렇게 잡혀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또한 잡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우리들도 저 사람처럼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동료들이
어떻습니까? 또한 순교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감옥에 갇힐지 모르고, 또한 다른 믿음의 동료들, 다른 지역의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순교했다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제 잡혀가서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함이 이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실망할 일도 아니고 낙심할 일도 아니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이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2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평안하거나 우리가 잘 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있고 불안도 있고 흔들림도 있는데,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더 큰 불안이 있고 더 큰 문제가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도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고, 또한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연약하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연합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또한 고난과 어려움에서 두려움도 이길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억울한 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매우 속상하고 매우 분노합니다. 믿음의 힘든 것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에 힘든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복음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수고가 어렵다면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 변명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회피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이 어떨 때는 내가 편한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또한 누구나 하고자 하는 것만 하려고 할 때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부담되는 것은 그냥 뛰어넘어갑니다. 힘든 말씀은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쉽고 편한 말씀만 기억하고 쉽고 편한 것만 좋아하고 행하고 순종하려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끝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은 어려운 일도 기꺼이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편하고 쉬운 주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목하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기꺼이 그것까지 감당하는 삶이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힘들다고, 귀찮다고, 연약하다고, 어렵다고, 억울하다고, 시간이 없다 등의 핑계나 변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지만, 감당하기 싫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 어려움도 귀찮아도 힘들어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고난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도 기꺼이 동참함을 통하여서 주의 뜻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수고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것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또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고 오늘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가 아닙니다. 시대의 상황의 세상의 가치관 위에가 아닙니다. 자기 위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우리의 행동이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만, 지식이 다르지만, 위치가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분열이 아니라, 나눠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협력함을 통하여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협력함을 통하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이끌어주며 서로 붙잡아줌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주의 뜻을 가는 신실한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킬 때에 평안하고 즐거움만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억울함과 더 큰 손해를 입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편한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또한 외롭게 홀로 지켜야 되는 그 자리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그 힘든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여서 그 사회를, 그 나라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통하여서 내 이웃을, 또한 내 주변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심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비가 필요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손과 삶이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도 풍성하게 맺고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와 앞뒤로 나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웨슬리 목사님 예배를 가운데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또한 귀하게 쓰임받아 온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말씀은 우리 한강호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가 아니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2부 예배 후에 됐는데 2부 예배 후가 아니라 우리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음 전도 30일 금요일에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선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봄신방이 27일 화요일과 29일 목요일에 또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신방대원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동지만 제2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3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상지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연회 장로 부부 영성수련회가 6월 10일 목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오크밸리 리조트 컨벤션 홀에서 있게 됩니다. 30일까지 우리 안상미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점심 회차는 전명자 성도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한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옥미경 권사님이 시아버님인 박영춘 선생님의 장례 감사로 오늘 또한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권사님의 삶과 가정에
또한 자녀들의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관리부에서 또한 알려드립니다. 이제 5월 말이고 6월에서 이제 더위가 찾아오게 될 텐데,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난방 시스템을 이제 냉방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은 난방이고 어느 한 곳은 냉방이 되게 되면 이게 실외기가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동성교회 장로님이 또한 마스크를 주셔서 여러분 1층 사무실이 있습니다.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수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을 희생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나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의 흐름 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까지 감당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